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은 우리가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라라. 그럼 왜 자라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 그 초보, 처음에 그러한 도에 머무르지 말고 자라야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 자라야 하겠어요? 응? 왜 자라나야 하냐는, 성장해야 되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도 거기서 머무르고 자라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수가 있냐라고 하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들은 땅,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율법의 종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빌미를 주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율법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하고 자라나야 한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율법과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잘 모른답니다. 왜 제사가 있어야 되고 왜 율법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들이 그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이란 이야기보다도 양심이란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더 맞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양심대로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양심도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매여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양심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착하게 살아요. 근데 왜 그게 성경에서 볼 때는 저주가 되냐? 양심대로 사는데 왜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왜 못 가냐라는 거죠. 자, 양심이라는 이야기와 율법이라는 이야기를 그냥 동일시했어요. 우리들은 양심이라는 얘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양심이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본성에 의해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2장 9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 9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는 유대 사람 그리고 그리스 사람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먼저는 유대 사람 그리고 그리스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내리실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그리고 헬라 그리스 사람 순서가 그렇게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유대인에게 먼저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고 또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하고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으나 율법이 없으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지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죄지면 죄 우리들이 뭘 가지고 있다? 죄를 가지고 있다. 죄. 양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걸 알게 하죠. 율법이라는 것이 죄라는 걸 알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들이 죽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가 없으면 산다죠. 죄가 없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도 듣는 거하고 그럼 실천하는 게 또 뭐냐?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 사람 우리들이에요.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것이 율법이 돼요.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해요.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해요. 이런 일을 내가 예전에 전했던 그런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졌다라는 게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이 언급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우리들이 양심대로 살아도 죽음에 이르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응? 내가 양심대로 살았어요. 양심대로 살았는데 내가 성경에서 언급한 대로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천국 못 가는 이유. 어? 자, 그럼 내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 율법으로는 하늘나라 못 간다고 그러죠?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하늘나라 못 가는 이유. 양심대로 살았어요. 천국 못 가는 이유. 어?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착하게 살았다 손 치더라도 내일 지나면 다시 뭐한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내가 양심에 딱 어긋남이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럼 오늘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잖아요. 다음날 지나면
그 오늘 내가 양심대로 살았던 그것이 내 안에서 세이브가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어제 산 거잖아요. 오늘 살면 또 오늘 또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양심대로 살려고 또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내일 양심대로 열심히 살아도 지켰어요. 그럼 다음 날, 또 다음 날은, 또 다음 날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이것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딱 택해가지고서 그들에게 은혜를 준 건 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 너희들이 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죄를 졌다. 그러면은 뭐 할 방법을 준 거예요? 죄를 해결할 방법을 준 거예요. 죄를 지으면 뭐 해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더 안 된다? 그럼 누구 찾아가라? 제사장 찾아가서 너의 죄의 문제를 뭐 해라? 해결받아라. 이렇게 은혜를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루 매일매일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만약에 내가 오늘 양심대로 살다가 삐끗해가지고 죄를 졌다. 그럼 그걸 해결할 방법.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내가 뭐 했다? 되는 일이 없다. 안 된다. 힘들다. 없다. 왜 그러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무당도 하나의 제사장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뭐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교에서는 어떻게 언급을 해요? 양심대로 살아라. 근데 네가 죄 졌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업이라는 걸로 남죠? 그게 반드시 내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하기 전까지는 그 업이라는 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그래서 윤회를 하면서 업이라는 걸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계속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과 착함이라는 걸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가 필요한 이유는 뭐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뭐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럼 좀 쉬웠죠? 근데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죄의 문제가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결됐냐? 어떻게 해결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다시피 구약에서는 매일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죠? 이방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를 찾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나?
그리고 예수 믿어서 그걸로 끝이에요? 설명을 해야 설명. 자, 로마서 3장으로 갈게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양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루 지나고 재생기고 하루 지나고 재생기고 하루 지나고 죄 계속 우리 안에 죄가 들끓고 나온다는 얘기죠. 매일매일 우리 안에 죄가 생긴다. 근데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죄가 없어지냐라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가 없어졌어요? 그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요? 그냥 믿으면 내 죄가 없어져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거기서. 그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리스도. 교회 나오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계속 여러분들이 뭐 할 수가 있다? 율법이라는 걸로 돌아가. 그럼 내가 율법 뭔지도 모르고 다시 거기로 가는 거야. 그걸 또 하는 거야, 내가. 은혜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또 율법의 일을 또 하고 있다는 얘기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9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죄로 드러내려는 것. 율법이 있는 건 그래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죠? 아, 내가 죄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그럼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의가 왔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 말이.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로워졌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대. 그죠? 이걸 설명을 해야지. 설명을. 내가 밥 먹으면 소화된다. 아, 배부르다. 끝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이거를 뭐 하셔라? 설명을. 여기서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가지고, 여기 어떻게 해서, 무슨, 뭐가. 분비물이 나와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해가지고서 내 몸에 있는 것들이 다 어디로 간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누구예요? 의사선생님들 아니야. 의사선생님들. 우리들은 단순히 뭐 한다? 먹고, 배부르다. 이렇게. 거기에 머무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그냥 그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욕심을 내라라고 하는 거는 뭐하라? 내 자신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25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고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계속 믿으라는 얘기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럼 당신의 죄가 어떻게 사해졌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예수 믿어서 내 죄 사해졌다 이렇게만 얘기해.
성경에 있지 않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게 내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건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두고 이야기를 하라라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자, 볼게요. 로마서 5장 20절.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 계속 그 얘기합니다, 지금. 5장 20절.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이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쓰는 건 처음서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려고 쓴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상태를 전제에 깔고 그 다음 그 위에다 뭔가를 덮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이렇게 설명해서 이야기를 하지를 않은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 사람네들은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다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라는 얘기죠. 우리들은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뭐 하는 거예요? 결과물만 가지고선 그것만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결과물만 가지고 드러난 것만 가지고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이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로마서 이거 하나만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6장 14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6장 14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이렇게 읽을게요. 14절 로마서 6장 14절. 자, 이제 얘기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 아래 있지 않다? 그지? 14절부터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해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다? 의의 종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서 뭐한다? 죄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지? 어떻게? 그게 우리 안에 더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너는 이렇대. 그럼 난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중요해요.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 볼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자, 6은 6이에요. 0은 0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은 계속 율법을 낳아요. 자식, 율법의 부모는 율법의 자식을 계속 낳는 거예요. 자, 볼게요.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율법이 1.1핵이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율법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대.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 거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고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보세요. 21절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옛날에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심판받고 형제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공에 잡혀가고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 이 세은이 우리 세아한테 야 이 바보야 어? 그럼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 율법에 있죠? 그럼 내가 뭐 하면 돼요? 살인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거 아니고 니네들 마음속에 사람 미워하는 거, 그리고 뭐해?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도 뭐다? 죄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또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죄구나. 다시 어디로 빠져요? 또다시 율법으로 빠져요.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뭐 해야겠구나? 지켜야겠구나로 가면 또 율법이 율법을 낳는 거라고. 니네들이 간음은 그냥 간음한 게 간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 거다. 안 쳐다봐야 되는 거다. 또 어디 아래 빠진다? 율법 아래 또 빠진다. 그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왜 이런 얘기를? 그래서 우리들이 죄사함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혀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옛날에는 무엇이 있었다? 율법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누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있었다니.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이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 누가 제일 중요하다? 대제사장이 중요하다. 대제사장.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 와가지고서는 옛날에 살인하지 말아라. 너네들 살인 안 했지? 잘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뭐 하는 거야? 살인하는 거야. 요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뭐 한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뭐구나? 살인이구나. 그럼 이거 뭐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로 가면 또 율법을 또 낳고 그걸 또 붙잡고 거기에 또 뭐 하는 거예요? 매여 있게 되는, 매여 있게 되는.
근데 히브리서에서 8장, 히브리서 8장, 9장을 볼게요. 9장.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8장부터 볼게요. 8장부터 쭉 보면서, 히브리서 8장, 1절. 그 위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 자, 지금 말하는 요점 딱 결론을 내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대제사장이 있다.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대제사장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대제사장.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만 이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야. 그 사람들이 택함을 받아가지고. 이방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죄를 사해줄 대제사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방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이방 사람들. 오직 누구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한 분이,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고,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고,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이다. 이러므로 대제사장도 무엇인가를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가 땅에 있다라고 하면 그는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땅에는 이미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기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섬겼어요.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그래서 만들고 그것을 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고,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는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그 아버지가 계신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누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란 이 사람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으면 이 대제사장이 한 그 일을 뭐하면 믿으면 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두 번째, 그럼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대제사장이 있다. 그게 중요해요. 첫 번째로 그게 중요하고, 그럼 두 번째로, 그럼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 우리도 구약에서 들었던 제사와 같은 그러한 동일한 제사는 아니지만 우리도 뭐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해요. 로마서 10장인가에 보면 우리가 드릴 제사는 뭐 영적 제사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 하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 영으로 드릴 제사. 그럼 우리가 드릴 그 제사는 그럼 뭐냐? 자, 그럼 우리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어서 그가 우리의 무슨 문제? 죄의 문제를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 주죠?
어떻게 해결해줘? 어? 우리는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죠, 지금. 율법 아래 있다는 이야기는 오늘 내가 하루 살면서 우리 안에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 생겨. 그럼 율법 아래 있어서는 누구한테 가면 돼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서는 나 이러이러한 죄 있어요 라고서는 뭐 하는 거야? 제사 드리면 그 문제 해결됐죠? 근데 이제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는데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할래? 어? 동일하게 해야 돼. 동일하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육신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죠. 너희들이 뭐하다? 로마서 6장 쭉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가 없다. 그죠?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 짓는 것 같은데 양심적으로 보면 근데 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구약의 제사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누구만 바뀌었을 뿐이다? 대제사장만 바뀌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하루를 살다가 여러분들 안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생기면 안 생기는 게 정답이에요. 안 생겨야 하는 게 맞아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근데 이 세상에는 우리들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느끼는 것, 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욕심도 생기게 되어지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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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믿고? 대제사장이라는 그 분을 믿고 그분 아래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성소에 간다 못 간다? 못 갔죠? 제사장만 거기 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그분이 자신의 몸이 휘장이 되어져서 찢어져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믿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떠한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 양심 안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으로 밀고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그럼 지성소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가 어디 있지? 여러분들이 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지은 죄를 누가? 내가. 뭐 할 수가 있어요? 깨끗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깨끗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이게 우리에게서 가장 큰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을 네 마음 가운데 심어줘서 네 안에서 뭐가? 죄사함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안에서 내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죄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 움직여 가는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죠.
이게 잘못 어설프게 가게 되어지면 율법 가지고 계속 그거 하면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 계속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뭐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라는 건 정말로 미묘한 차이예요. 미묘한 차이. 미묘한 차이 정말로.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래서 구원받아 이야기하는 대로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 안에 있는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게 되어지면 그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서 죄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나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가 없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게 되어지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찾을까. 생명나무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니까 옷을 빨아야 돼요. 계속.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허리에는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뭘 씻겨요? 발을 씻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전 발 씻기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온 몸이 너희들이 거룩한데 발을 뭐 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은 닦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잘못 얘기했어도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8절. 요한복음 13장 8절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에게 말했어요. 내 발 절대로 씻기지 못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내 발 씻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나와 네가 뭐가 상관이 없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예요. 발을 닦아야지만 너랑 나랑 같은 부류가 되는 거고 발 네가 안 닦으면 네랑 나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그래요? 그럼 발뿐 아니라 손, 머리 다 씻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넌 깨끗하다. 이미 깨끗한데 그럼 깨끗한데 왜 발을 씻냐고. 발로 죄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죄사,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율법,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계속 삼키는 건 율법이에요. 율법, 양심. 우리들이 양심대로 살아도 좋은 곳을 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 매일매일 양심을 계속 뭐예요? 채워야 하는데 10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뭐한다? 그건 죄 지은 거예요. 죄 지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잘한 것, 오늘 잘한 것, 내일 잘한 것, 모레 잘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하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어요. 그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근심은 뭐하다? 그날에 족하다라는 이야기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 우리들은 그러니까 그날 하루 그냥 잘 살면 돼요. 그날 하루 잘 살면 돼. 근데 이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그날 하루 살면서 그날 하루 사는 삶 가운데서 우리들 안에 있어서 양심이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 대제사장에 가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걸 가지고 내 안에서 한번 깊이 뭐 하시라는 얘기예요?
묵상하시라는 얘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다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그걸 진짜 내가 제대로 갖고 그 죄의 문제를 진짜 제대로 갖고 그 깊숙한 은밀한 분이 계시는 그분 안으로 밀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뭐 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이야기를 해요. 성경. 그래서 우리 귀한 예담교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은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성장이 필요하다. 자라야 한다라는 거. 자라지 못하면 뭐 한다? 거꾸로 다시 돌아가 계속.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자라야 한다. 성장하다 보면은 뭐 하게 되어진다? 모든 일들을 다 뭐 하게 되어져요? 놀 수 있는, 놔버릴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은혜가 오게 되어지겠죠.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볼까요? 빌립보서. 우리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런 느낌이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썼던 그러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니네들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율법적으로 이야기해요. 니네들이 율법으로 다시 갔지? 니네들은 뭐 한다? 저주의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또 율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그래요. 약간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위기가 조금 무서운 분위기예요. 갈라디아서 쭉 읽게 되어지면. 근데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이 좀 바뀌어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뭐한 형편이에요? 12절 볼게요. 12절. 자,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냐라고 하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어지면 죽은 상태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 상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다시피 제가 여러분들을 뭐한 상태라고? 떠난 상태로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계속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주고 복음을 계속 전해주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감옥에 갇혀있죠? 그럼 떨어져 있는 상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 떨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들은 스스로가 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라날 수가 있어야 된다. 자라날 수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 이렇게 둔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12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희들로부터 분리되어져 있고 떨어진 일이 너희들에게는 더욱더 유익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어떠한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떠한 사람은 좋은 뜻으로 전한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면은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시기하면서 다투면서 경쟁하면서 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좋은 뜻으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대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뭐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어떻게든지 좋은 의도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해? 니네들이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뭐한다? 저기 자식이라고 이렇게 엄포를 넣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니네들이 이렇게 하든지 니네들이 이렇게 하든지 결국에는 뭐다? 그리스도가 전해진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완전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멀찍이서 이렇게 그죠? 관조라고 얘기하는 게 딱 멀찍이서 볼 수 있는. 시야가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낮아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장 12절 이 얘기합니다. 거의 성숙이죠. 사도 바울의 신앙이 성숙 자랑은 거의 끝자락에 갔죠.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목표에 다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그에게 붙들려 쫓아갔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느끼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한 발짝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것 뿐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성숙한 많은 음식, 열매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넓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시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들의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반드시 뭘 하셔라? 잘하셔야 한다. 잘해야지만 더욱더 무엇이 명확해지냐? 율법이라는 것이 선명해진다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의 문제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드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가 죄사함 받았냐? 어떻게 받았냐? 그냥 예수 믿어서 받았다. 이런 얘기는 다 하겠죠. 이런 얘기는 다 하겠지만 그것을 뭐하다? 조금씩 설명을 해서 구약에서의 그런 대제사장의 그러한 일들과 또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구약의 그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완성해서 그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은혜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해야 한다? 매일매일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어디로 들어가라? 지성소로 들어가라. 내가 매일매일 뭐가 되어져서?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다시는 뭐 하지 말고 종으로 매어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